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이신칭의일 것입니다. 이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신칭의 안에는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엔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한 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슨 성경을 선택한다고요? 이 로마서를 선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또 이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선택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요, 집이 싫다고 가출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그 자식에게 잘 해주려고 해도, 사랑을 주려고 해도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식이 집 안에 없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다. 마음은 의를 원하지만 육신은 죄를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7장까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다짜고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오늘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맞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죄인이 맞는데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죠? 무엇입니까? 첫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셋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또 선민을 상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가 맞아요.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물건들은요, 사실은 다 죄악 투성이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보세요. 만나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불평, 불만을 했을 때 만나가 주어졌죠. 이거 영광스러운 거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고이 간직하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그 안은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죠? 전등을 켜지 않는 이상 어둠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어둠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이 다 죄악투성이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 항아리가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너의 죄성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세상 밖에 전시하지 말고 법궤 안에 가두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뚜껑이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뚜껑, 법궤를 덮은 그 뚜껑을 시온자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에 어린 양의 피를 잔뜩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리에 줄을 매요.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말이죠. 그리고 3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는 그 뚜껑인 시온자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요 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피가 그 상자에 가득 흐릅니다. 그 피가 그 상자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구원의 그림으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물건들, 아직은 만나 항아리입니다. 은혜의 항아리, 감사의 항아리가 아니에요. 아직은 만나 항아리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 죄악 투성이의 물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잔뜩 뿌리셔서 그 법궤를 덮어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걸요 이신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하는 일이 2가지 일밖에 없어요. 첫째는 죄를 짓게 합니다. 2번째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염치 좀 있어 봐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아주 징그럽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짓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하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반복해서 회개를 합니다. 개가 토해놓은 그걸 또 집어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염치 좀 있어 봐라.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염치가 없냐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치 좀 있어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입니다. 우리는 공짜처럼 이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야, 그래, 나 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해줬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 칭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사단에게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에 우리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죠. 두 마리 개가 싸울 때 누가 이긴다고요? 밥을 먹이는 개,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게 되게 있습니다. 힘이 강한 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계속 굶겨요. 또 하나는 계속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라는 단어를 빼고요. 두 마음 중에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묵상하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 그 마음이 넓어지고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제서야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불평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오늘 하루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지만, 심판받고 지옥 갈 백성이 맞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